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하여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입술로만 거치는 찬양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각 가정 생활 터전에서도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전예선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온 인류에게는 정말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온 인류에게는 정말 더 이상 죄에서 사망에서 노예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고난 주간 동안에 이 축복을,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소망의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감사드릴 것은 우리 교회가 40일 작정 기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눈에 보이는 부흥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정말 구원받는 백성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에 마당뜰을 밟는 자마다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상훈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통솔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직분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분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뜻대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주 땅 또한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겨서 축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쓰신 박상훈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 성령의 검을 물려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로지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언언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사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명제를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구하기를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시고 또 주의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풍성한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을 정한 것은 고난 주간이 올 때마다 특별히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주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과
경건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에 차고 다니는 십자가 또는 집안이나 자동차에 자랑스럽게 매달고 붙여 있는 그 십자가는 원래 톨처라는 고문대에서 유래한 말로서 이 라틴어로는 크룩스, 그러니까 크로스죠.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는 그 전에 고대 시대에 인간이 만든 형벌 중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1절을 보면 타사왕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반역하는 자들의 집에 대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나무를 세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라는 그 조서를 쓴 것이 에스라 6장 11절에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참 전이죠. 알렉산더 왕 시대 때에 그 헬라를 반역하고 했던 그런 드로아 사람들을 약 1,000명을 모두 십자가에 잔인하게 처형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십자가 형벌이 너무 끔찍한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살인죄를 줘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적용하지 않고 다만 노예들에게 적용하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왕이 된 후에 그 십자가형을 금지합니다. 그 후로 공식적으로 십자가형 사형 방법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계획하고 조정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당시 십자가의 사건의 그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을 우리 한번 열거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무렵에 그 십자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이렇게 재판에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주님을 때리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실질적인 로마병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가족들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 그 당시에 사형을 면제받은 바라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또 한 강도가, 이 두 강도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동시에 구원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라바의 이름은 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증명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 대신 구원시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나는 그 사건을 보고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외에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시몬,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시간 관계상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직접적인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 읽어드린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언언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이렇게 오늘 읽었던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그 가바야와 또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에 넘겨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들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게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증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기와 질투, 증오가 얼마나 비열하고 무서운지 이것이 발생하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시기와 질투와 이 증오와 분노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오늘 지금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아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신 예수님은 죽이라고 아우성치면서 진짜로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반역을 했던 그 바라바는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바로 이 증오, 시기, 질투는 아주 비열하고 무서운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절대 증오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해주는 입장에 들어가세요. 아무튼 이 소리가 얼마나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총독 빌라도마저 이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에 대해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이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기로 계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옳은 자 예수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 생명의 주님을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그 죽였던 과거의 그 시기와 분노와 증오를 삭제하고 회개해서 빨리 돌이켜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지금 이 시기와 분노 또 이러한 사건들 그거는 바로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심한 질투심과 이기심과 극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불법 재판에 넘기고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의 그 극적인 교만함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교만의 시작은 루시엘로부터 시작됩니다. 루시엘 천사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막 지정의가 있으니까 이걸 다 막 총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땅에 떨어져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예. 이 사탄이 바로 이 아담 하와에게 시기심을 주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그들이 죽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냐? 이 교만이 싹던 거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나도 해도 되지? 이런 것. 요즘 시대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증오와 시기와 이 질투, 이런 것이 꽉 차있죠. 남이 나보다 조금만, 약 1%만, 조금만 잘해도 그냥 시기하고 막 공격을 합니다. 이게 다 아담 하와로부터 주어진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 하와에게 주어진 죄의 본성 위에 바로 사탄의 교만함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막 극도의 시기와 증오심이 일어났던 것은 그 교만함으로 임한 것인데 그 왜 그러면 이렇게 됐냐면은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생활, 그들의 외식적인 삶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이래도 서기관이야. 난 바리새인들이지 백성들의 지도자야.
근데 네가 감히 이렇게 예수님을 깔보기 시작했고 극도의 교만함이 막 극도로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시기와 분노와 이 증오심이 폭발하면서 민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 자기들을 지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제사장 자리, 바리새인 서기관 자리에 앉혀놓으신 그 예수님, 자기의 주인을 증오심으로 그냥 가득 찬 상태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증오심이 얼마나 컸던지 누구죠? 빌라도가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면서 세서에 물에다 손을 씻으니까 그들이 막 분노하면서 그 예수 십자가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려라고 막 아우성칩니다. 아니 자기들만 받지 왜 후손들까지 받으라고 이 증오심이 이렇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예. 그 바람에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폭망하면서 약 10만 명 가까이 죽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다가 약 80년 전에 이 독일 히틀러에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엄청난 그런 숙청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당한 거죠. 왜?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교만함 때문에 시기와 또한 이 증오심 이러한 것들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쓰는 예레미야가 참 그 주변이 변변하지 않았어요. 그 신분이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 바술과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그 제사장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예언을 막 내뱉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잠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은 하나님 바벨론 부수고 다 해결해 줄 거야. 이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잡혀가고 거의 다 완전히 다 나라가 없어질 거다. 그 예언을 했으면은 자기들이 받지 못한 예언에 이 예레미야가 그걸 했으면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도의 이 증오심이 막 발동하면서 시기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올라오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둬버려요.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멸망당하지 않으려면은 교만을 없애야 됩니다. 증오심 없애야 돼요. 남 시기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교만에서 오는 잘못된 현상이에요.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존귀한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아차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서 혹시 나는 저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독선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번도 못 받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교만과 독선과 증오 때문에 혹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는 않는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교만, 증오심이 다 죄악입니다. 시기, 이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죽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후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사단이 좋아하는 시기, 질투, 교만, 증오심 이것과 함께 사귀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고 양심의 가책으로 목매어 죽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이미 예수님이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가봐야 들어가 심판받을 그때 이거예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저희가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것도 한 사람의 노예를 사거나 노예를 풀어줄 때 지불했던 그 은 30개에 팔아버리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지옥행을 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미리 값을 흥정했어요. 그냥 팔았으면 또 그것 다행인데 돈을 목적을 두었다는 거죠. 돈이 필요하면은 주님께 요구하면 주님은 그냥 야 저기 그 바다에 나가서 낚시대를 던지면은 고기 한 마리가 돈 물고 한 색을 물고 올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빈 건물에 그냥 거부가 되도록 꽉 차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돈이 필요하면 예수님께 가가지고 달라고 하지. 좀 부탁하지. 아니면 좀 잠깐 나가 일터에서 일을 해. 땀 흘리고 일을 하면 되지. 그냥 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가룟 유다에게 미리 경고했어요.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 이 말을 들었으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두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빨리 캐쳐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도 돈이 먼저 목적이니까 그냥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주님을 파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1절을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냐. 이게 참 이런 비참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꼭 있어야 할 사람도 있지만 있어도 없어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있고요 반드시 없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너는 없어야 될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자는 없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혹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나는 없어질 사람이네? 빨리 회개하고 있어야 될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아무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만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 보면 가룟 유다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12제자 중에 항상 맨 꼴찌예요. 꼴찌 항상. 예? 그리고 그의 뒤에는 항상 이 도적, 배신자 이런 별명이 꼭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요. 가룟 유다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의 생각에 예수를 팔면 예수님께서 로마와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독립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유도하기 위하여 은 30에 주님을 팔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건 아주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비추면 그래요.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 가지고 저는 도적이라 저가 돈깨를 맡아서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첫째 목적은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았다. 이것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와.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근데 그 재정에서 그거를 맡고 있지만은 그는 도적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나라 재정위원이에요. 어찌 보면 하늘나라 달란트 위원이라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에 사단의 그 교만함과 그 도적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의를 훔쳐가가지고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가룟 유다의 목적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파는 그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탐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판단력과 이성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빨리. 예? 에베소서 4장 28절 보면은 도적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그 삶을 위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남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면 맨 나중에 있다가 나중에 삭제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혹 내 심령 속에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육신의 탐욕, 이기심, 욕심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선한 종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고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보니까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두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가 보낸 유다 총독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그런 권한도 있고 사형받은 사람들을 사면할 그런 사면의 권한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지위 하나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했어요. 확인했어요. 그걸 빨리 풀어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로부터 사람이 와가지고는 당신의 부인이 어젯밤에 예수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진짜 괴로운 꿈을 꿨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판도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만둬라, 풀어줘라.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형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둬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정치적 야욕과 명예심 그리고 인간적인 친분과 세상적인 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 보면은 마지막 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그 사람들이 만족하면은 인기, 그러니까 투표하면 표 많이 얻겠지. 오늘날도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아주 악하게 흘러가니까 이런 법을 만들면은 인기 얻어서 당선되겠지. 그래서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처음에는 회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양심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일만의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를 통치하고, 갈릴리 가날이니까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헤롯이 어떻게 해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헤롯이 뜻밖의 예수님을 상대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의 그 사형에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또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보기에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때려가지고 그냥 매대고 난 뒤에 쫓아낼게. 그렇게 제안했지만은 이 군중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조건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깊이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이렇게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이렇게 되거나 혹은 좋은 일이 있으면 사면하잖아요. 명절이 되면은. 그래가지고 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밀란을 꾸미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인했던 바라바라는 죄수를 죄 없는 예수 대신에 이렇게 놓아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군중들은 진짜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 이 누구예요? 강도자, 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끝까지 그냥 못 박으라는 거예요. 간파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강파하기 전에 연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막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분을 죽이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빌라를 꾸몄으니 예수는 풀어주고 바라바 죽일게. 그거 맞거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악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가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짜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짜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진짜를 이렇게 매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상 출세와 권력 유지와 부의 지탱을 위해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는 분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고 강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거 완전히 다 거꾸로. 시대가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동성애를 잠됐다고 하면은 인격 무시한다 하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 시대일수록 사단과 그 사단의 거짓과 악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빌라도처럼 악을 눈을 감아주고 선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렇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외쳐야 됩니다. 정확히 외쳐야 돼요. 아무튼 이 빌라도는 군중들의 억지 소리에 밀려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어 나는 무죄해 하면서 선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형을 언도한 후에 죄가 없다라고 지금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요, 이것은 사실 그의 눈이 멀고 인기의 눈이 멀고 인본주의적 사상 때문에 그의 영안이 닫혀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망각한 행위에 불과해요. 핑계예요, 핑계.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을 권세, 살려줄 권세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명히 풀어줘야 합니다. 근데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대본들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악한 일을 해놓고는 그 살인자들이나 이렇게 죄에 관련돼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악한데 그 가정을 선한 것으로 막 꾸며나가는 경우가 많죠. 소용없습니다. 그 핑계예요, 핑계.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놓아주면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되는 자가 된다는 그 군중들의 그 외침에 짓눌려가지고 진실과 원칙을 외면한 채 주님께 사형 선고를 하고 말한 거예요. 그가 정치적 야심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 손을 씻으며 나는 무죄하다고 해반들 그건 변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약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항상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사람이요 라고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 사형을 언도받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에 나는 지금 빌라도를 욕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혹시 빌라도처럼 진리 앞에 비겁함과 무책임함이 없는가? 진리가 있는데 나의 어떤 명예심 때문에 권력 유지를 위해 부를 창출하기 위하여 진리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2000년 전에 그때 그 자리에 앉지도 아니했고 나는 청독도 아니었고 나는 예수를 죽이라고 막 외쳤던 군중들도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격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책임이 당연히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도 지금 빌라도처럼 출세에 목마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기를 목말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위하여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속성에 있기 때문에. 결코 빌라도 자신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빌라도 같은 그런 심령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적을 위해 세상 권력과 힘 있는 사람 앞에는 비겁하게 아부하면서
내보다 약한 사람은 아주 짓눌러버리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예요. 그 당시에 빌라도의 눈에 볼 때 예수님 힘이 없었거든. 그냥 군중들을 선동하는 선동가에 불과했지 힘이 없었거든. 그 로마를 정복할 만한 권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혹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과 타협하거나 진실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혹은 나는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내로남불식의 그런 불의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빌라도의 그 삶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비춰지는가 현미경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선한 일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을 속이지 말고 어떤 상황이 와도 선과 정의의 선에 펴서 거룩하고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처럼 주님을 대적했던 이런 잘못된 삶을 버리고 선하고 온전하신 주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인물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를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그 당시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고 지금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에 있는 그 도시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병사들,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구레네 그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덩치가 크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짓게 하고 억지로 가게 하게 됩니다. 이 억지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법원에 영장을 받았거나 강제로 군대 입대할 때 군대 영장 받은 것은 억지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로마 병사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억눌린 당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골에서 우연히 올라왔다 그냥 강제로 지금 지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곳에 수많은 군중들 또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왜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대신 지지 않고 무시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영안이 닫혀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자기들이 주어야 할 그 죄를 청산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까마득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영안이 닫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왜 내게 와야 되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이러면 내가 왜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요. 나는 내가 혼자 살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모이세요. 말씀 듣는데 모이세요 하면 아니요 나는 내 혼자 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살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꼭 오세요. 나는 그냥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할래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다 못해서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한 명도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느냐. 보다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를 통하여 그중에서 가장 힘센 덩치 큰 그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쥐어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끔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같이 져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 구원 십자가 졌다고 그럼 당신은 당신 십자가 지고 난 내 멋대로 살라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구레네 시몬을 봤습니다. 환상에서 봤어요. 시커먼 사람이 막 덩치 엄청나게 큰 사람이 그 막 채찍이 휘둘러지고 로마 병사 같은 사람들이 막 창을 들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군중들이 막 돌멩이 집어 던지는 그 상황에서 엄청 덩치 큰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저는 성경을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건을 몰랐어요. 나중에 조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가 했는데 성경 읽다가 한없이 울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본 사람하고 이 사람 얼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너무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만이 메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도 되기 때문에 내가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그 당시에 구련의 시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왜 내가 저 십자가, 왜 남의 그 당시 예수님 뭔지 모르니까 남인 줄 알죠? 왜 내가 왜 저 사람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불평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군사의 위협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지고 가면서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에 갔을 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으로 예수님께 막 돌을 막 던질 때에 이 사람도 맞았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위기의식 속에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로마 병사가 막 강제로 억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 딱 도착해 보니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은 그 후부터 보니까 그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나머지 일은 주님이 모두 감당하신 걸 그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내가 주님과 함께 지면 나머지는 주님이 감당하세요. 구름의 심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진다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이 위대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동참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고 곧 주님이 완성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지금 구레네 시몬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병사들에 아주 억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고 갔어요. 결국은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러 가신 그 이유는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첫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비교가 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고 작은 인생의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운 일, 여러 시험 이런 것들이 겹치고 힘들어질 때에 그만 인생을 만날 때에 구레네 시몬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감사와 인내하는 마음으로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진다는 것은 어떤 때는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살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유혹과 원망과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오히려 음란과 또 부정적인 것 이것을 부수는 그런 삶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코로나 이후 교회 출석이 힘들어가고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예배 사수해야 됩니다. 또 코로나 이 상황으로 뭐 직장, 사업도 생활 터전이 막 힘들어가고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사회를 이웃을 국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야 돼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하는 말을 듣습니다. 들어보니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을 듣게 돼요. 아니 저 자가 누구길래 저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올라가면서도 그 십자가의 꼭대기에 매달려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니 그
저들의 이제 인류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었던 이 구레네 시몬은 한없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교회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교회에 큰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존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거룩한 사람 돼요.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바로 이 알렉산더 루포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자식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더니 훗날 그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한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 되는 거, 세상 일꾼 되는 거, 여러분, 교회 일꾼은 우습다고 생각하는, 안 그렇습니다.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회 일꾼 잘하면요, 세상에서 이겨요. 그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 교회 일꾼 열심히 했더니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셉, 교회 일꾼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민족 위에 뛰어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늘 이 지금 알렉산더 루퍼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내게 지어질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교회 일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 주신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묵묵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지은 인간을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인 사망의 죄짐을 해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의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이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 동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 이거 십자가라는 거예요. 짐이.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의 죄값을 청산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죄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실패하거나 죽으면 사라지게 될 이런 돈, 지식, 사람, 권세 혹은 이런 가족, 인기 자랑, 이런 하찮은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 주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외에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 굴곡이 생길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가로막힌 담을 허신 그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하나님과 인간의 무너진 담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평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물리치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생명 능력의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떤 분류의 사람인가?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가룟 유다나 혹은 빌라도처럼 육신의 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도, 예수님 한 번도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 자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져야 할 거죠. 원래 내 것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대행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대행이 보통 대행이 아니라 아주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그 남의 사건을 보면 안 되고 그 나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라고 봐요. 내 십자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응답도 늦어진다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분노할 필요 없잖아요. 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예? 남을 무시하고 막 그냥 교만해가지고 비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더 악한 자인이 나를 위해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 무슨 원망이 불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망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부터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지신 십자가는 달팽이의 껍질이나 거북이의 등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고 가야 될 저주와 사망의 껍질이었어요. 그런 죄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그 모든 껍질을 다 벗겨주고 마귀의 근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사망에 있는 지옥에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생명의 사건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기억하시고 모든 십자가를 위하여 모든 그 고난을 감수하시고 인간의 그 잔인함의 그 극치를 보시면서도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그 주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이 고난 주의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임을 당하며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 빌라도에게 많은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며 심판받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받고 온몸에 찢어져 뼈가 보이면서까지 머리에 가시멸령환을 쓰신 후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때에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그 사랑 부르시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못하고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모습은 다시 오신 그 사랑 그런데 생명도 못해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용한 그 고린의 시몬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속에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어가는 한 주간 고난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원망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저항하고 증오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아버지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고통의 세월을 견뎌 하나님 아버지여 그나 병자들에게 하여 억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아버지 이 세상의 세상 권세 때문에 억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과 한랑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내가 지는 십자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 것이라는 그런 아버지여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억지로라도 골고루까지 올라가는 우리는 시몬 같은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마음속에 세상에 욕심과 탐욕과 명예심과 권력 속에 하여 아버지 인권주의 때문에 대제사장 종교주도자들 혹은 다른 유다 혹은 빌라도처럼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어가는 우리의 시몬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권명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그 잔인함을 다 겪으시고 진인 빠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 이루어주신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물건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십자가는 지금 나에게도 있는 십자가임을 알고 이 코로나를 위하여 말세가 될수록 이 세상 정부 로마 같은 이런 시대에 억지로 십자가를 매는 그런 삶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근심도 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최후의 전선인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의와
또한 육신의 정욕, 또 세상의 제약들, 이런 모든 것들의 잘못된 껍질을 다 벗고 어떤 대가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구 말씀 올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16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경건과 금식으로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월 17일 다음 주 주일은 부활 예배며 이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됐던 40일 작정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끝까지 믿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0일 작정 기도 동안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성찬식, 부활절 예배와 더불어 1박 2일 미니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 우리 한번 모여서 회의 한번 하고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백신 안 맞아도 공공장소에 식당에 갈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한 3주, 4주 됐나요? 됐어요. 14일부터 싹 풀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할렐루야. 예. 그러나 혹시나, 우리 감기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교회 오셨을 때 이 마스크를, 그거는 이제 개인 보호 차원에서 이 마스크를 차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이 말이 어떻게, 그 말이 맞나 모르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 여러 종류의 기도 제목들 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음식 준비, 그리고 교회 청소로, 또한 여러 맡은 일에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가난하거나 병들지 않게 하시며, 혹은 아버지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치료와 희망을 주셔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과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11조마다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감사의 예물에 감사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늘 응답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드린 예물이 주님의 뜻에 알맞게 쓰여지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되겠어 내 몸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반대쪽에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반대쪽에 자유로워 기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반대쪽에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반대쪽에 자유하고 기뻐하는구나. 지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인하여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짊어질 그 사망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멸시와 조롱과 그 고통 속에서도 인류의 그 죄악을 위해 용서를 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사망을 다 접수하여 생명으로 완성시켜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눈물과 아픔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 주변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또한 구레네 시몬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건 예수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생활 터전과 대한민국과 이 호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